통해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성탄절에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어느 정도 되었던 분인데, 그 성탄절 시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저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알고 난 다음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여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가져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여전히 내 어떤 직장이나 혹은 일터의 상황들, 내 주변 관계들, 심지어는 나의 삶의 습관, 성품까지도 여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먼저 이제 구약 시대를 거슬러 갈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왕국이 멸망한 그 뒤로부터 이방의 말발굽 아래 계속 짓밟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고 압제와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그 메시아, 구원자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우리 한국어로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지조차도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그 흔들리는 날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도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은 여전했다. 그 당시 압제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카르텔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카르텔 역시 그 비리와 그 부패 구조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이 곤고한 현실들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도래했는데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훑어보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모두에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럴까?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변화일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대망했던 메시아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황금 시대를 현실적으로 가져다 줄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마치 이제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아주 혁명적인, 그러면서도 이 정치적인 변혁이
분명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땅 지주가 되는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내내 이와 같은 패턴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뭔가 등장할 때에도, 그리고 이 어떤 조건이 성숙할 때에도 심상치 않은 남다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는고 하니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당시 왕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헤롯 대왕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자기 조카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폭군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 다음에 그 곤비한 일상은 여전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환경은 그대로였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첫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뀐 날이 아니다. 세상은 여전한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 채 하나님이 이 땅에 뛰어 들어오신 날이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첫 성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졌는데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여전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그 예수님은 잠깐 동안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는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당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그네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나무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돼? 그 나무에 왜 달렸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는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하지요.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환경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은 도대체 어떤 시작일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누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첫 성탄은 어떤 사건인가 하니,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이 물질의 세계를 포함한 그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에 그 모든 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시는 사건이다. 이 물질계, 이 시간과 물질의 이 세계에 뛰어들어오셨다는 거죠. 영원의 차원에 계신 그분이 시간 속에 뛰어들어오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 물질계로 뛰어들어오셨다. 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구만리장천 머나먼 곳에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곁에 다가와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선비, 유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선비가 들여다보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거기서 항문을 좀 더 닦아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찬찬히 따지고 보면 무와 같은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소화를 잘 하시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렁을 찾아오셨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수렁을 찾아오시고 그 수렁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뛰어 들어오셔서 그 수렁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나가도록 밀어 올려주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의 은총이거든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의 스타트가 바로 첫 성탄 때에 일어난 것이고 첫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한 이 영혼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을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고 하니 그 여전한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여전한 그 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현실을 대하는 방식, 그다음에 현실을 다루는 방식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시몬, 경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오랜 세월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네가 보실 것이다,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드디어 이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할례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런 그 영적인 직관과 통찰이 열리면서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딱 오자마자 그 시몬이 말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현실은 여전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전에 없던 평안이 이 시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환경은 여전한데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즉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열려지는 축복이다. 자, 그러면 왜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줄까? 자, 임마누엘,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는 독특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는데 근데 본체입니다. 삼위, 위격은 셋인데 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같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러니까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면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상태가 주는 축복,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평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해방 직후에 이제 일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을 정리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남쪽은 미군이 일본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미군 군정,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군의 군정이 이루어질 참입니다. 아직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인데 그 북한 땅 이제 함흥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조금만 지나게 되면 뭐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만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남루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튼 의연한 것 같은, 기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함흥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오며 가며 활동을 했다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그 함흥에 있는 원래 이제 소위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 그 지방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네들과 만나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해하는 거죠. 저 유력자들 같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그냥 굽신거리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뭐지? 어떤 여자인데 저렇게 당당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이제 이 소련군이 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군중 대회를 열게 됐어요. 이 높은 이제 단을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 군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군 이 장교들이 이제 단에 올라가게 돼. 그 소련 장교들이 단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함흥 시민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그 단에 올라가는. 알고 보니까 소련군 정보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함흥에 가가지고 함흥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소련군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군정의 갑의 위치에 있게 되는 여자였던 거죠.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일개 아내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여전히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이 불언간 이 세상의 죄와 저주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 영혼들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이 땅의 마지막
그 종말과 심판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파괴되었던 원래 그 창조 질서를 그때보다도 더 영화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그 소련군 이제 사라진 나라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있긴 하지만 그 소련 연방은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질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아낙네조차도 그 나라의 권력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의연하고 담대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혹은 제대로 완벽하다기보다는 어떻든 이 중생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도리 없이 평안의 흐름이 있다. 평안의 흐름. 아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약골이 돼가지고 계속 얻어 터지고 있어. 얻어 터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아빠가 등장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뭘 하기 이전에 그 아빠의 등장 자체로 이 얻어 터지던 아이는 벌써 이제 마음이 달라지죠. 일단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아빠가 뭘 하기 전이에요. 아빠의 등장 자체로 그냥 마음에 일단 우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줄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통해서 신자의 내면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 이제 돈이라든가 혹은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주는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평안은 흔들립니다. 일시적입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갈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서 오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 이것은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말기 암 환자 내지는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 말기암 환자예요. 이제 그냥 뭐 더 이상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호스피스는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환자들을 보면서 그 복음 전했던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라졌다. 자, 여전히 암 상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제 죽음은 한 걸음씩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져,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환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네들이 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무섭지가 않았다네. 무섭지가 않았다. 두렵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영국인인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영국에 들어가 가지고 영국인 남편하고 사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게 말이 잘 안 통하는,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쪽이 욱신욱신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의사 표현,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뭐 다툼이 있잖아요. 그때 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시월드하고 사이에서 편치 않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분이 결국 이제 간암이 들었고 결국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 남편 그때 이제 교민 소식지에 이제 교회 안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안내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제 와이프가 있는데 한국인 목사님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도 교회를 다녀요. 그 감리교를 다니는 가정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인 아내가 한국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와줄 수 있냐?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긴 한데 그리고 또 그 가족들하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이제 중생은 확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번을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는 얼굴이 그냥 까매요. 평안이라고 하는 뭐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아주 메마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딱 처음에 봤을 때 속으로 마치 절벽을 대하는 것 같은 그 표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고 난 다음서부터 이분의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평안의 어떤 흐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 중생 이후와 중생 이전이 제가 알잖아요. 이게 무드가 달라졌어요.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정원치기 이제 구역장을 붙여줘가지고 그분이 그 동아은행 지점장 부인이었는데 또 열심히 또 그분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가면서 돌보아주고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천한 거예요. 이게 호스피스에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이제 침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 자기 와이프의 그 표정은 처음 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기 얼굴처럼 평안하게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몸 상태는 여전했는데 사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었으면 했죠.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고 그냥 그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죽음 건너편에 이게 까막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태는 그대로였지만은 무섭지가 않았다. 외롭지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어쩌다가 평안하고 어떤 분은 어쩌다가 눌리나,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교회 내에는 그런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다를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몬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26절을 보니까 자, 이분이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때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카운터예요. 이건 미팅 정도가 아니에요. 인카운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성전은요, 다 유대인들 처지잖아요. 모두 다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성전에서 오직 시므온만이 깨달음을 받고 평안을 얻었던 거예요. 어떻게 시므온만, 모두가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어떻게 시므온만 거기서 이 메시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고 평안을 얻었을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이가 바로 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만들었고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특히 임마누엘의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가 주 30년이거든요. 주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 육안으로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근 2000년, 그때가 주 30년인데 지금 2025년이니까 그러니까 근 2000년간 이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피 같은 건데 그 물질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낌없이 드리고 이런 변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예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거죠. 자, 시몬은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 대신에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육안으로 보지도 않았던 그 존재를 마음속에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이런 변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은총 때문에 결국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과 함께 하게 된 상황이 있게 되니까 혼자가 아닌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첫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성령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이 과정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과 다를 바 없는 은총과 축복과 평안이 흐르게 된다. 2000년 전 첫 성탄 때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함께 모든 걸 다뤄 나가자. 나와 함께 모든 걸 다뤄 나가자.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이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듯 죄와 저주의 도탄 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굴레 가운데 매여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뤄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